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되고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현재의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52주 중에 한 주를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경을 통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눈을 마주치는 게 쑥스러워서 인사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진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요셉이란 인물은 스토리상으로는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특별한 가문이죠. 왜 특별하냐? 아버지가 편애를 대놓고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편애를 했느냐? 브랜드 있는 옷은 요셉만 입혔습니다. 사실 진짜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새 옷, 새 신발 입는 것도 참 귀한 것이었잖아요.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브랜드 이름들이 약간 절묘한 짝퉁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프로 스팍스, 나이크 이런 거. 그래서 모양도 비슷한데 끝에 뭔가 하나 덧붙임이 있고 이런 게 시장에 참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사품들을 많이 신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런 브랜드를 중고라도 접하게 되면 굉장히, 그래서 과거의 어떤 드라마에 그런 걸 이렇게 한 장면을 캡처해서 나왔을 때 웃긴 웃었는데 마음껏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위에 이제 옷이 그냥 평범한 면티였는데 당시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외국 브랜드. 근데 그건 줄 알고 입었는데 아닌 거였죠. 그래서 그 진품을 입었던 사람만 알아보고 주변에 얘가 입은 건 짝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얼굴을 못 뜨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마음껏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요셉의 집에서 아버지가 대놓고 이 아들을 편애했으니 형들이 좋아한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경적으로는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당시에 일부 다처 사회 가운데에서 자기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다 배다른 형제들이니까 자기의 어머니가 요셉의 어머니만큼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는 게 더 컸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형제로서 가질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어디 정도까지 가느냐? 얘를 죽여야 되겠다.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하다가 계획을 바꿔서 팔아버리는 걸로. 그래서 팔려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드라마상에서 우리가 기승전결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느긋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팔려간 거고 본인의 선택은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일도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를 누가 원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은 지금의 그 요셉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 대한민국은 마음에 드십니까? 부천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더 크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선거 치르면서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듣고 아무튼 이번처럼 모든 당이 한 팀인 것처럼 싸운 그런 선거는 저도 처음입니다. 전부 같은 팀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물론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래도
공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위해서 나오는 것 덕분에 아주 이 부천과 인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순간 욱했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냥 욱하기만 하고 끝났을까?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분명히 욱했는데, 자존심도 상했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은근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조건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들, 뭐 물질적인 것, 뭐 아이들로 말하면 학군, 뭐 기타 등등의 제반의 조건들이 잘 세팅되어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을 평가받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류가 그렇다 보니 우리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된다, 이런 거를 넙죽넙죽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에 대한 존재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셨어요. 그게 우리의 가치인데, 우리는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하고 남을 평가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엄청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무튼 덕분에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뭐 보시다시피 주변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분들 많았죠. 한 팀이 되어 싸우는 이런 이 선거를 아마 전무후무하게 치르고 난 다음이라 그런 느낌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요셉의 경우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 중에 누구의 경우만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볼 거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땅 부천 가운데, 물론 인천에서 지금 거주하다가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어떤 인근 각처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출발입니다. 출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가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당시에 사실은 참새라고 하는 고기의 종류는 상질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은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값어치가 어떻게 됐느냐, 여기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어떤 화폐의 단위는 당시에 그 성인 장정이 일일 노동 어떤 대가로 버는 돈을 데나리온이라고 부르는데, 그 데나리온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6만 원을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6분의 1이니까 한 아사리온이면 10,000원 정도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그 10,000원을 가지고 참새를 몇 마리 셀 수 있다? 5마리. 오늘 산수 시간은 아닌데 그 말은 한 마리당 많이 잡아봐야 한 2,000원 정도 값어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겨우 뭔가 고기를 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렵게 없는 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참새 고기인데, 그것마저도 참새가 땅에 떨어져야 먹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너희는 참새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연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길교회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하물며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나는 여기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가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이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얘기예요. 다른 일들 말고 뭐 사업하는 거, 내가 이성을 사귀는 거, 누구랑 결혼할까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명백하게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런 일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나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본능적으로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자체가 내가 정해놓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 가운데 답을 주시고, 이것 가운데 결과물들을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훨씬 익숙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이 순간에, 사실 이 두로 지역 가운데는 항구가 있는데 그냥 바다를 앞에 놓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고 있을 때 마게도냐 지방에서 널 부른다, 이래가지고 환상 중에 베드로가 이제 마게도냐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바로 그 다음 장면인 거예요. 내 의지대로 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분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 맞습니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셨는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는 최재봉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소원하고 원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으면 되겠습니까? 저도 심란하고 여러분도 심란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조차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것은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내 기준이냐,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면, 그냥 만사가 다 풀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고하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견고하고 큰 성읍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를 경험하잖아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방법이에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정예 군대는 아니었어도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그곳에서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던 다른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어쨌거나 실전을 경험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상 본인들에게 허락한 그 땅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맞이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인 거예요. 돌아라. 예? 입 다물고 돌아라. 그러니까 자꾸 속으로 궁시렁거리는 막 말은 나오는데 말은 못하고, 그리고 막 돌겠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그 함성과 더불어 눈앞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평생에 한번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막 가슴이 뛰고 막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승리를 경험한 그들의 그 다음 행선지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은 그들이 처절한 패배감을 맛보는 곳이 됐어요. 여리고성보다 훨씬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수비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성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처절한 깨달음을 얻게 하셨는가?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이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신실하다는 뜻은 믿을만하다 그랬습니다. 한결같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들쭉날쭉해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선택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수렁 가운데 있을 때는 끄집어내시고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을 땐 아까 그 사도행전의 표현처럼 딱 막으셔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그 길을 걷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기도 했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의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결과가 지금 당장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정 중에서 내게 정말 선한 것인가, 지금 당장은 굉장히 암울해 보이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게 하시고 그 터널의 끝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한 약속의 땅을 반드시 밟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실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배경을 들으셨겠지만 실제로 그 배경의 집안에는 우상 숭배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강권적인 부르심에 대하여서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집을 떠납니다. 이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삶의 행적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적어도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덤덤하게 바라보지만 자기의 삶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것, 먹고 살만한 상황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는 환경을 향해서 떠나라 그랬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맞습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죠. 맞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어려움은 계속 돼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먹는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해결을 안 해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성경상에 그 몇 줄로서 그 내용들을 보지만 그 가운데는 인간으로서 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무거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몇 줄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수한 행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하늘을 보아라, 별 떴지 저만큼, 땅을 보아라, 모래와 같이 많이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룰 거라고, 지금 그냥 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보기에 허황된 꿈에 대한 부분들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없었다면, 그 약속에 대한 신뢰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수없이 많은 외부 조건이 있는 것 같지만 적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맨날 거창하게 항상 그런 구호들은 멋있게 만들어요. 뭐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씁시다. 거기에 주인공은 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됩니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것들 속에서만 매 순간순간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결론 가운데서만 웃고 감사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낭망하고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왠지 닫힌 것 같고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는 그 사도행전의 기록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이었고, 때로는 낭망도 했고 때로는 힘들어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은 약속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때 그 약속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그 자리에 끝까지 설 수 있었던 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 제가 있는 곳이 마음에 안 듭니다. 빨리 옮겨주세요. 대한민국이 마음에 안 듭니다. 환경 좋은, 가능하면 영어권의 다른 나라로, 너무 추운 모스크바 말고 너무 더운 아프리카도 말고 환경적인 것들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영어권의 다른 나라로 나를 옮겨주십시오. 이부망천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두고두고 머릿속에서 잘 잊혀지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이곳 말고 어딘가 다른데 좀 좋은 데로 얼른 속히 빨랑 옮겨주십시오. 직장이 있는데 이 직장이 아무리 봐도 전망이 없고 소망이 안 보입니다. 속히 후딱 완전 센 고액 연봉의 자리로 저를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웃으시지만 마음껏 못 웃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기 때문이겠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의 전부여서 되겠냐 이거죠. 사람은 다 그런 걸 원합니다. 누군 원하고 누군 안 원하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우리의 민낯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그건가?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쫓겨났을 때 거기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기도만 계속했다면, 그 가운데서 성경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한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디발이 자기 먹는 것 빼놓고, 또 요셉의 표현으로는 자기 와이프 빼놓고 다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간수장들이 자기가 해야 될 직분을 망각하고 자기들은 놀러 나가고 감옥을 맡겨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과거의 한 스토리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느냐, 영적인 그 음성에 대한 분별함이 없으면 우리의 삶과 성경의 인물들의 삶은 따로따로인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목 놓아 외쳐보아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질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부족하지만 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왜 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형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데이터와 주변에서 듣는 수없이 많은 이성적인 판단과 트렌드를 읽는 것으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문제의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언제 요셉의 꿈이 국무총리였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지 마시고, 언제 에스더의 꿈이 왕비였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직업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와 그 현장과 그 환경과 그 모든 직근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비전의 기준이에요. 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길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비전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파송되어질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구체적인 그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근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유교가 밑바닥에 깔려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근본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근본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절에 다 나와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새라고 하는 인물은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그 오벳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보아스의 아들입니다. 보아스의 와이프, 아내는 누구죠? 예, 바로 그분. 우와, 네, 바로 그 룻입니다. 예, 룻 하다가 지금 기침이 나오신 것 같아요. 보아스는 바로 여리고 성에서 그 이름을 처음 나타냈던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1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계보임과 동시에 메시아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근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발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메시아의 계보 가운데 누가 있느냐? 당시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생이라는 어떤 직업을 전직으로 갖고 있었던 여인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외국 여자, 우리로 말하면 외국 여자고 그때 당시로는 뭐예요? 이방 여자,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으려는 이방 여자와 사이에서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덤덤하게 이렇게 듣고 있는데 당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뭐라고요? 우리의 근본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파격이고, 우리의 근본은 상상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는 원래 복음의 수혜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은 복음하고 무관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모든 막혀있는 장막들을 허무시더니 이제는 그 복음의 빛을 한 특정한 나라와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국한하지 않으시고 원래부터의 계획대로 전 세계를 향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더니 오늘 2018년 오늘 대한민국 땅 가운데 우리가 부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근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보를 통해 탄생된 우리가 정작 따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지극히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 그러니까 다시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미 많은 부분들 속에 새롭게 하신 것들을 다시 옛것으로, 그리고 다시 구태의연한 것으로, 다시 인간적인 이성의 한계 속으로 밀어넣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당 못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출발이 되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한 형통함을 얘기할 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함을 경험하면 나만 좋지 않아요. 반드시 누군가가 그 형통함을 동일하게 경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은 내게만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귀한 약혼 예식을 제가 좀 집례를 했는데 두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누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사는 삶이 참 복되다. 제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복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뭘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와 우리를 맞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진짜 좀 속된 표현으로 쫌생이 같고 막 이럴 때도 많지만 우리를 통하여 한결같은 제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증거들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내게 주신 것, 사실 달란트라고 하는 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게로 34kg입니다. 금으로 따지면 금 34kg면 뭐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묻어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것을 또 주인이 없는 동안에 장사하여 남겼더니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더 많은 것을 맡긴다. 여기 적은 일이라는 표현이 정말 작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들 가운데 그것들을 충실히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은 내 마음엔 조금 안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나로 말미암아 그곳이 기도의 현장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맨날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뭔가 큰 스케일의 것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나누면서 맨날 세계 선교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과 그리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공유하지 못하면서 늘 인류의 구원만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또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왜 묻게 됩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묻는 겁니다.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서 기뻐할 만해야 하지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너무 합리적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하냐, 그리고 기도하면 웬만큼 되면 응답을 해주셔야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감사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인간적인 판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들이 맨날 어마어마한 것들로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곧이곧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모두 다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거기에 우리의 생각들을 붙이면서 영적인 사족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무엇이 합리적이냐, 무엇이 뭔가 생각하기에 이성적인 판단이냐를 자꾸 묻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내 속에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가? 복음의 빚진 자로, 그 복음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감당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내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고 내가 속해 있는 환경 가운데 파묻혀서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가장 이성적이면서 합리적인 생각들이 자꾸만 우리를 엄습해 올 때,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의 자리를 권면합니까? 교회에 오면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아까도 잠깐 우스갯소리처럼 지나갔지만 제가 목사로서 결정하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들이 100%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에 대하여서 저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욕심으로는, 유혹에 대해 반응하는 인간적인 한계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도만 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것도 미련하지 않은 게 없어요. 미련한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은 좀 우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삭 빠르고 모든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계산이 빠른 거 말고, 그것은 물론 세상 가운데 영특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성경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인포메이션을, 많은 정보들을 통하여서 정보 박사가 되고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른 이익을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형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임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려는 바로 그 자리임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걸을 때 담대하고 그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증거들을 밝히 보며 나눌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